우리가 역대상 말씀 오늘 22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윗, 이제 그곳에 장차 성전이 건축될 터가 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지요. 다윗은 모세 때부터 전해오던 이 성막이 있었던 그 기브온이 아니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고,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곳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난 다윗, 그 이후에 두려움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신 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곳을 장차 세워질 성전토로 삼았던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나 열왕기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성전에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기록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 기자는 비록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모든 준비, 그 모든 과정을 다윗이 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그 사명을 오늘 말씀에서 전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피를 많이 흘린 자이고 또 전쟁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은 뜻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볼 때에 이 다윗의 역할 그리고 다윗의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명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세우는 일이 바로 이 다윗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힘과 감당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지요. 자, 그렇지만 여기까지가 다윗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전쟁의 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샬롬이라는 의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솔로몬, 샬롬, 그 뜻이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뜻도 평화를 상징하는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그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사명 그리고 그 역할은 평화를 정착하는 일까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것, 또 평화의 시대를 맞게 한 것, 역시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임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피를 흘렸다는 것은 오히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자였음을 나타내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금 10만 달란트 또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준비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는 것이죠. 다윗은 특별히 여기에 너는 더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준비한 재료들 외에도 솔로몬이 더 준비해서 전심전력하여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재료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지요. 성전을 짓는 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술자들입니다. 그 동원할 성전을 짓는 데 동원할 기술자들까지 다윗이 예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너는 일어나 일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일어나서 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또한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후에 솔로몬과 함께할 그 신하들에게도 솔로몬을 잘 도와줘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통하여서 사면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셨음을 신하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성전 짓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을 찾도록 또 이 성전을 지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도록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이 전혀 원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며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 한 일에 대한 또 보상을 요구할 때도 있지 않은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서 자기가 직접 건축을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12절과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명하면서 성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이 손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것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을 위해서 그 성전 건축에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최고의 자재들과 또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윗의 노력 덕분에 솔로몬은 순조롭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짓지 못한다고 실망하며 포기해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솔로몬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몫을 모든 것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꼭 영광의 자리 또 명예스러운 그 역할에만 관심을 갖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를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과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놓고 그것이 크다 작다 비교하며 불평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내게 더 큰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생각을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조차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히 감당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신 것,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자신의 때가 아님을 알고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금과 은과 재료를 예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준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와 또 맡겨진 사명을 향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순종의 본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성실한 예배자 또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게 하시고 작은 자리에서도 주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모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멕시코 라준영 또 우리 멕시코 이사오로 신학생 또 우리 아마존 조반석 또 아르헨티나 강기한 이효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행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개인과 또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